마태복음 13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좀 전 시간에 나눴던 말씀 잠깐 반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실상을 보는 것이다. 마음의 눈.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영적인 실상을 보기 위해서 이 마음을 우리가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고 성령께 사로잡힐 수 있도록 성령께 내어드리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실상을 보는데 어떤 영적인 실상을 봐야 되는가? 흔히들 영안 이러는데 영안이 열린다 이러면은 영안 열린다 이러면은 영안이 열렸다. 누구는 영안이 열렸다 이러면은 영적인 세계를 보는 뭐 천국을 보고 지옥을 보고 뭐 천사를 보고 뭐 귀신을 보고 뭐 어떤 그런 세계를 보는 것만 또 뭐 이렇게 영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영안이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 실상을 보는데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천국에 대한 이런 비유들이 쭉 나오는데, 이 천국 너무 잘 안다고 하기보다는 너무 자주 대하는 단어잖아요. 천국.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천국. 또 뭐 물어. 천국의 반대? 천국의 반대? 지옥이라 그래. 천국 그러면 죽어 들어갈 곳 이렇게 생각하고 죽어 들어갈 곳.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해 버리기도 하는데, 그러나 천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세계예요. 그러므로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앞으로 주어질 세계만 아니고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져서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로 이어져 있는 그런 세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될 그 영적인 세계, 과연 어떤 천국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천국 그러면 자꾸 새하늘과 새 땅, 아브라함의 품, 낙원 뭐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나,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이 나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나라인데, 자, 마태복음 13장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한번 봅시다. 11절 봅시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천국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천국은 죽어 들어갈 낙원, 극락, 이런 어떤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는 열려있고, 제자들이 아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는 닫혀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나라인데, 그 비밀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은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너희들은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면서 19절을 봅시다. 18절. 그런즉시 뿌리는 비유를 들어 지금 천국을 설명을 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은 천국에 대한 설명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과연 무엇이 천국인가?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천국. 여기 보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땅덩어리, 토끼같이 생긴 이 땅덩어리, 그리고 백성들이, 그리고 주권이. 나라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땅과 백성과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나라의 구성 요소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황금 보석 꾸민 땅덩어리, 정금 보석 꾸민 집, 이런 나라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런 나라에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그런 천국을 자꾸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사람, 예수 안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서 알 수 있는 그 나라의 제일 앞선 그런 나라에 대한 이 알에 있어서 제일 앞서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나라는 말씀이다. 이거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다. 외국에 살다가 이 땅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내려서 땅을 딱 디뎌요. 세상적인 나라는 땅이 여기가 대한민국이나 이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와서 닿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실상을 이렇게 보려고 할 때 자꾸 저 천국을 보고 저 지옥을 보고 영광스러운 정금 보석 꿈인지 진주문이 있고 이런 영 보려고 하기보다 주님이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좀 그렇게 그래. 자, 이제부터 자세히 들어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그 다음에 37절로 가서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하는데 37절에서 설명이 나오는데, 그 비유에 대한 설명 앞서 먼저 비유가 24절부터 나와요.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여기에서 천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는 말씀이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여기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천국은 무엇과 같다? 네? 무엇과 같다? 수학을 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나? 국어를 해야 돼요. 여기에는 천국은 뭐라? 천국은 뭐라? 네? 말씀? 문법을 공부를 안 했는가? 우리 영어 문법 공부하면서. 잘 보세요. 천국은 무엇과도 같다? 답이 나오잖아. 좋은 씨를 뿌린 무엇이다? 사람이다 말이에요. 사람이. 천국은 사람과 같다 이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여기에 사람은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냐? 아니야.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다? 인자다.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비유를 통해서는 말씀이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 천국을 조금씩 더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세상에 뿌리는 말씀이 천국인데, 이 말씀을 뿌리는, 이 말씀을 이 땅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인자 누구? 예수님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천국이요. 우리는 천국을 자꾸 죽어 들어갈 곳으로 제안하고 그 천국을 바라보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차원이 달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런 천국은 죽어서 들어갈 곳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믿을 때부터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온 내게 온 말씀이요 예수님이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미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 내게 왔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말이죠. 세례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이 온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이 그런 천국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자꾸 죽어 들어갈 곳으로 말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당신이 천국이다라고 말해. 우리는 땅덩어리가 돈이 백성이 어떤 세상적 이런 것이 나라고 이것이 복덩어리인 줄 알지만은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마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천국은 정금보석 꿈인지 그런 쪽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이 천국이고 성령이 천국이고 그 말씀의 주가 되시고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니 하나님이 천국이고 삼위 하나님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의 개념을 달리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천국이 있는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이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은 알아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알아. 그런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들어도 몰라 봐도 몰라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천국이 이런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은 또 조금 돌아가서 31절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기 천국은 무엇과 같다? 에? 천국은 무엇과 같다? 겨자씨 그것도 하나 같다. 겨자씨 하나 같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작다. 어디에 뿌려진? 자기 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기 밭에 내 안에 뿌려진 내 속에 뿌려진 작은 겨자씨 하나 같다 이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자꾸 저기 어마어마한 정금보석 꿈인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눈을 열었어 영안을 열었어 천국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랬는데 주님은 자기 속에 뿌려진 겨자씨 하나 같은 천국 그 천국을 보라.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이라거나 내 마음밭에 뿌려주시는데 뿌려질 때는 겨자씨 하늘같이 너무너무 작다 이거예요. 천국이 이런 천국을 보라는 거예요. 천국.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33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천국은 무엇과 같다? 누룩과 같다. 그러니까 이 누룩이 밀가루 속에 들어간다든지 들어가면은 주위를 변화시켜. 아까는 겨자씨 하늘같지만 이것이 자라나서 다른 새들도 와서 깃든다 이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 나라가 점점 자라나면은 가족들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누룩과 같다. 내 안에 임만 작은 누룩, 작지만 이 누룩이 나를 변화시키는 나라. 나를 변화시키는,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나라, 내 주위를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극락문화에 젖어가 천국 그러면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겨자씨와 같이 작게 우리에게 오지만은 이 나라가 주위를 변화시켜 놓는다 이거예요. 변화시키는.
그런 나라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천국은 무엇과 같다? 예? 무엇과 같다? 감추어져 있는 보화다. 감추어져 있는 보화요. 예?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 그냥 뭐 천국에 있다. 물론 그것도 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예? 천국은 어디에 감추어져 있다? 그 밭은 어떤 밭이다? 아까 말했어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어디 밭? 자기 밭에 자기 밭. 그러면은 다시 44절에 가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감추인 무엇과 같다? 보화와 같다 그랬어. 아까는 누룩과 같고 겨자씨와 같지만은 여기에서는 자기 밭에 숨겨져 있는 누룩과도 같고 작기도 않고 그것이 무엇이다? 보화다. 보화. 여러분, 우리 안에 숨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말씀, 내 안에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 하나님에게서 온 그것이 비록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작지만은요, 이것이 보화도 같다. 보화 같아. 자, 그래 보화도 같아. 그래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 내 몸을 말이죠. 진주를 담는 그릇으로 사는 것. 나의 모든 이제까지 가져오던 세상적인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몸을 천국을 담는 예수님을 담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이 질그릇으로 들이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말씀,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삼위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 이 말씀이 보화와 같이 너무너무 다른 걸 다 팔았어라도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요 보화를 살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천국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5절.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뭐라고? 천국은 무엇과 같다? 진주를 구하는 장사요. 다시 말하면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천국,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도 같지만 여기 보화야. 그런데 이 보화를 사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다른 걸 다 파는 장사와도 같다. 장사는 누구? 나도 천국이다. 나도 천국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 백성도 대한민국이요. 그죠? 땅도 대한민국이지만 나도 대한민국이야. 천국은요, 정금 보석 꾸민 집, 진주문이 있고 정금길이 있고 뭐 생명수의 강이, 그것만 천국이 아니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은 말씀도 천국, 예수님도 천국, 처음에는 작게 그러나 변화시키되, 근데 그게 진주인데 그 진주를 구하는 나도 이미 예수 안에서 천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나도 천국이다. 그 다음에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그런 세상 끝과 연결되어 있어서 자꾸 세상 끝내 천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도 연결하고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 그물과도 같아요. 이 그물은 지금요,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겹쳐진 이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교회, 신앙의 틀, 우리의 이런 모임, 이런 어떤 그물과도 같은 천국의 특성을 지금 여기 말하고 있어요. 선교, 교회 생활, 코이노니아, 전도. 그래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어떤 일련의 어떤 움직임, 모임, 예배, 모든 어떤 이런 것도 또 천국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모임도 천국이야. 여러분의 가정도 천국이요. 기도의 자리, 개인적인 어떤 사업도 이런 데서 어떤 그런 하나의 이것이 겹쳐져 있는 천국이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들어갈 것만 천국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행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여기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이 겹쳐져 있다. 이게 겹쳐져 있어. 그래서 이 겹쳐진 이 천국에는 못된 고기도 있고 좋은 고기도 있는데 결국은 나중에 주님의 때, 재림 때는 좋은 고기들은 거둬드리겠지만 못된 고기는 버리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런 천국의 천국관에 대해서 쭉 말하고 넘어가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20장 바로 넘어갑시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아. 여기에서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를 언급을 하는 그런 것이고, 자, 뭐 그렇게 그냥 그저 하고 좀 넘어갑시다. 그냥 넘어가고 22장으로 갔어. 자, 22장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도 같으니.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도 같지만은 보화도 같은 이 천국은 우리에게 부담감만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혼인잔치집과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영광을 예비해 놓은 하나님이 천국과 같다. 천국이다. 이렇게 말해요. 임금과 같은 이런 천국. 그 다음에 또 24장, 25장까지 갑시다. 25장. 25장에는 열처녀 비유가 있어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도 같다. 천국은 무엇과도 같다? 슬기로운 5처녀와도 같다 그랬어요. 열처녀와도 같다 그랬어요. 열처녀와도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거요. 천국은 열처녀와도 같은데 이 열처녀는 두 부류로 나눠. 하나는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는 처녀. 조금 전에 혼인잔치 말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혼인잔치를 배경에 두는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나와. 그러니까 이 천국 안에 있는데, 천국 안에 열처녀가 다 있어요. 천국을 알고 있어. 천국을 안에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알고 보화를 산 그런 어떤 천국을 아는 열처녀인데, 여기에서는 이 열처녀가 진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주거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미련한 이 5처녀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일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일까? 예? 예?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자꾸 생각하면 이 사람은 아예 안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보면은 말이죠, 이 사람은 등을 가진 사람이야. 등. 이 불이 빛을 발하고 있는 등을 가지고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는,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이 빛나고 있는데 기름을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 그러나 빛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세상 살다가 보니 바빠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신랑이 좀 더디 오니까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기름을 보충해. 그래서
빛을 준비해서 결국은 신랑이 왔을 때에 혼인잔치 누리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등만 가지고 있어 기름을 준비하지 않냐니까 꺼져갈 때에 가서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래. 이거는 개인적으로 나도 감당 다 이게 부족한데 어떻게 너에게 나눠줄 수 있냐. 이건 구원은 개인의 구원을 말해요. 그래서 기름을 나눠줄 수 없다 그러니 결국은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사이에 신랑이 온 거예요. 이 천국의 특성이야, 천국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을 기름으로 준비한 사람은 날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은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혼인잔치를 누리지 못하고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와 같이 눌림을 받고 포로되고 회방당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영적인 원리예요. 이런 거 다 이거 하나씩 가지고 다 성경을 자세히 말해야지만 일단 오늘은 천국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있어요. 달란트 비유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천국에 대해서 쭉 얘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천국의 가장 어떤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맡기는 것과 같다. 맡기되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도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그런데 우리에게 무언가 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천국을 알고 보화를 알고 하는 우리에게 뭔가 천국을 맡기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맡겨. 그 맡기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진짜 아는 것이 생명이요. 예수 생명, 예수 생명. 그 생명은 달란트와도 같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에는 양과 염소의 구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주님이 영광으로 올 때에는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천국이 뭐 그물 속에 어떻게 못된 곡이 좋은 곡이 아니면 겨자씨가 얼마만큼 자라고 또 얼마만큼 뭐 보배가 얼마만큼 누구는 많이 사고 어떤 사람은 많이 키우고 이런 것들 드러나지 않아. 그래서 지금의 삶이 우리가 뭐 양인지 염소인지 이런 것들이 부럽 않아. 그러나 나중에 주님의 영광으로 드러날 때에는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듯이 다 드러나되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 천국이 아닌 세상으로 치우쳐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 주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고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천국은요 죽어 들어갈 천국만 천국이 아니고 그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부류로 들어가겠지만은 진짜 천국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겹쳐져 우리에게 임만 천국, 그런 임만 나라가 있어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자, 에베소서 2장 6절. 뭐 안 찾아도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혔다? 하늘에 앉혔어요.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개념 대체로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을 붙들고 사는데 예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와 사망에서 건져져서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천국에 앉아있다.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 이게 우리가 누릴 천국이요.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나? 아니요, 지금 우리가 천국에 앉아있어. 자, 보세요. 컴퓨터 하면은 포토샵이라고 있어. 포토샵. 알아요? 포토샵에 이제 그림을 원본을 불러와요. 그 원본을 불러와가지고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으면은 원본에다 대고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뭐 실수한다든지 다시 그려야 되겠다 이러면은 입이 이게 깨어져 가지고 못해. 그래서 원본은 보호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위에다가 그림판을 하나 이렇게 돼. 그게 레이어라고 하는데, 레이어, 투명한 레이어를 그려요. 그러면 밑에 원본도 보이면서 투명하게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그것을 이제 그림을 그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을 두 그림을 합쳐. 그러면 한 파일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마귀의 나라에 속한 존재였어.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있었던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세상만 있고 이렇게 살다가 7, 80년이 되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되, 천국이 그때 내게 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서 하늘에 앉아있다. 어디에? 천국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영적인 실상을 안 보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길들여 살다가 보니까 죽어서 들어갈 천국만을 자꾸 그리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확신을 가져 그러는데, 실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고 오셔서 제자 다른 사람들은 몰라, 너희들은 아는데 이런 천국 내가 비유를 통해서 말한다. 죽어서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는 몇 번 얘기 안 해요. 근데 마태복음, 뭐 다른 공간복음을 기록한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쓰기도 했지만은, 이 비유를 통해서 수없이 말하는 그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천국은요, 예수를 아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 이미 우리에게 그 천국이 겹쳐져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고 그러는데, 주님은 너가 말씀을 받았을 때, 말씀을 듣고 너가 나를 영접했을 때에 너희에게 이미 천국이 왔다.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네 속에 왔다. 오늘 이 천국은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 작지만 너무너무 귀중한 보배야. 그래서 너는 그 보배를 샀어. 응? 그래서 이게 자라서 변화시키고 누룩처럼 변화시키고, 그래서 너가 지금 변화되어서 너희 안에 이 천국이 있는 거야. 너는 이미 천국에 앉아있어.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자꾸 설교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고 자꾸 죽어 천국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대. 성경에 그런 것들이 몇 마디 없어. 그래 계시록 얘기하니까 뭐 맨날 계시록 가지고 무슨 넷에 들어갈 천국 그러고 설명하는데, 지금 우리가 겹쳐져 있는 천국을 온전히 그 영광을 보고 누려봐야 그것도 복되고 말이죠. 맛있게 받아들이고 소망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겹쳐진 천국을 못 누리고 힘입지 못하고 그 영광을 못 보니까, 계시록을 갖다 놓고 특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이죠. 모르는 거요. 지금 겹쳐진 천국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내세를 알겠어. 지식으로 드린다든지 천국 봤다 지옥 봤다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국 계시록에 대해 언급을 안 해도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의 눈으로 그 영적인 실상을 보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있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그 말씀이 처음에는 내게 계밀하게 찾게 왔지만은 내가 그것을 보화로 알고 그 진리로 성령 안에서 더 빛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경건히 힘쓰고 그렇게 왔더니만은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그 안에서 신령한 세계가 공급이 되어지고 능력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너무너무 좋아. 나는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이런 차원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보니까 또 다른 세계가 내게 겹쳐져 있니.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세계. 기도할 때마다 그런 영광스러운 세계가 열리고 거기에서 공급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니 내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 내게는 이런 천국이 있어. 이런 천국이 있어. 이런 천국이 있어. 나는 천국의 백성이야.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그런데 이런 천국은 접어두고 맨날 천국 주고 천국 전도할 때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어필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우리는 이런 천국을 여러분들이 살 때,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눈에 보이는 세상 걸어다니고 만지고 뭐 보고 듣고 이래야지만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에서 이런 천국을 진짜 보고 이 천국 백성으로 살고 천국의 안전자로 살고 천국으로 공급받고 살고 천국의 그 능력을 공급받고 말이죠, 살아가는 새로운 차원에서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 자, 우리 영안을 뭐 훈련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다 영안이 열리도록 기도합시다. 영안이 열리도록. 천국이 어디 있나? 문이 어디 있나? 정금 보석 꾸민 집이 어디 있나? 천국 보고 싶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 주님은 그러고 있는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으라. 이게 천국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오늘 또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표현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오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분을 만나고 말씀으로 옷 입고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을 아는 거예요. 이게 이러니까 이런 천국은 세상은 아무 말해도 모르는 거야. 그런 이런 천국은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을 가지고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운으로 예수님의 호흡으로 예수님의 숨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격전이 영적인 세계니,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성령 밖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몰라.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런 세계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며 기도하면서 천국의 확신을 주셨으니, 천국 들어가게 해주셨으니 오늘도 충성하게 해주세요, 봉사하게 해주세요, 열심으로 감사하면서 나를 죄에서 건져서 천국 가게 해줬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 꾸미고 보이는 성전 꾸미고 그러고 상급 쌓아가지고 나중에 천국 가서 보상받으려고, 어떻게 보면 틀린 것 같지 않지만 말이죠, 줄임편에서 보면 그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이 삶, 보이는 이 삶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겹쳐진 천국이 있으니 내세를 꾸밀 것이 아니라 겹쳐진 이 나라를, 겹쳐진 천국을 꾸며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13절 이하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이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뭐라고?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가 고백하면 저 죽어서 들어갈 그 천국을 준다는 말씀일까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앞서 13장 비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천국은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천국을 힘입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주신 그 키와도 같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열쇠요, 천국.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천국이에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자, 그러면은 이 천국 열쇠를 왜 주셨느냐? 음부의 권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셨다 하지만은 이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리라.
지난번 집회 때 제가 이거 조금 언급을 했는데,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너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선교해라, 나를 증거해라. 그래서 나가서 너희들이 증거하되, 증거하는 그 자체가 너가 땅에서 매는 일이지만 하늘에 매인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매이는 거야. 너가 가서 행하는 그것이 땅에서 예수 안으로 사람들을 메워 드리는 것이지만은 하늘에 매는 거야. 천국에 매는 거야.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예수로 행하는 모든 것은 땅에 매는 게 아니고 하늘에 매는 거예요. 하늘에 매는 거예요. 하늘에 매이는 거예요. 죽어 천국에 들어갈 천국, 거기에 상급으로 쌓이는, 나중에 찾아 먹기 위해서 쌓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으로 그냥 흡입해버리는 삶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은 겹쳐진 두 나라 속에 겹쳐진 하늘을 꾸미는, 하늘을 채우는, 하늘에 매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여 하늘에 매는 삶을 살 때 이 하늘이 영원한 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이 영원한 복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되지, 그 영원한 나라가 보지 아니하고 겹쳐져 있는 천국을 보지 아니하고 그 겹쳐진 그 천국에 매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아 돈 벌고 놀고 하고 뭐 관계 맺고 여행하고 이거 그냥 세상으로 다 이렇게 살아버리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7장. 자, 앞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좀 그냥 건너왔습니다만,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예?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기에도 이제 7장 먼저 나왔지만은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나중에 13장에 가서 비유를 통해서 말해요. 그런 맥락에서 말하는 여기에 천국은 주여 주여 천국,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이 겹쳐진 이 천국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이 천국과 관계 있는 삶은 주여 주여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 천국에 매는 것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을 사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사는,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과거에 뭐 귀신을 쫓고 예언을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해도 하나님 뜻 안에,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세상으로 사는 것이고 그 겹쳐진 천국과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살고 성령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겹쳐진 천국을 치장하고 천국을 매는 삶인데, 이 삶은 영원토록 남을 만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뒤에서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삶을 말해요. 24절.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그러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예수 이름으로 살고 성령 안에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면, 성령 안에서 살면 겹쳐진 하늘나라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매는 삶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워 넣는 거야. 그러니까 뭐 저금하는 것도 똑같아. 쉽게 말했어. 우리가 지금은 저금이라는 이런 것이지만 시골에 가면 말이죠, 추수를 해요. 추수를 하면 특히 모내기 전에 마늘을 먼저 캐. 그러면 마늘을 캐면 마늘을 어떻게 보관하느냐면은 그 창고 그 위에다가 이 마늘을 다 메워 놓는다고. 내버려 두고 아무데나 두지 않고 내 소유는 내 집안에다가 이렇게 맨다 이 말이야.
이 성경적인 히브리적인 이스라엘적인 이런 말에서 메고 푸는 것은 맨다는 것은 내 소유로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언적으로 예언을 해주면서 하나님 하늘에 매라. 사업을 하나님의 매라. 하늘에 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로 매라. 하나님의 소유로 매라. 왜 사업이 잘 안 되느냐? 내 소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 내 것이고 여기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 이거는 내 마음대로야. 그럼 하나님 앞에 내 건인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뭐 사업을 하든지 뭐 재정 일을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삶이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매는 삶이다. 내 자식도 하늘에 매고 내 사업도 하나님 하늘에 매고 내 모든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내 몸 자체가 예수로 말미암아 피로 값주고 산바 되었으니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서 천국에 매라 했으니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매겠다.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늘에 매여 있으니 하나님 하늘에 매었으니 하나님 하늘에 매었으니 자 그 다음에 아까 빠졌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땅에서 매면 어디에 매인다? 하늘에 매여. 땅에서 뭐라고?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하늘에 매여. 매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하늘의 어마어마한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그 모든 기업이 자녀된 우리에게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푸노라. 그럼 하늘의 모든 복이 막 풀려온다는 거예요. 죽어 들어가면 누릴 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으로 풀어내릴 어마어마한 복인데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저장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풀기만 하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질 그 복을 죽어 들어가서 누릴 복으로만 제한해놓고 이 땅에서 그냥 땅의 것을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셔서 풍성케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자식도 잘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잘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복이 풀려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를 해줘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풀려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풀려야 되고 천군 천사가 돕는 하늘의 모든 복이 막 풀려 내려와야 그 안에서 더해지고 복되지.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 나라가 임하도록 구하라. 그리하면 더해진다 이거지. 여러분 땅의 것은요 지극히 작은 거야. 예수 안에 어마어마한 하늘이 풀려 내려와야지. 이런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마음이 눈이 열려서 이런 천국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성경만 읽지 말고 성경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말씀이 과연 뭘 말하고 있는지 천국을 말하고 있음을 알고 그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천국 속에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나오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심령에다가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다가 새겨주시고 말씀을 두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우리의 모든 복이 하늘에도 기록이 되기도 하지만 하늘의 모든 복이 막 열려서 우리에게 풀어져 오는 것을 알고 이런 천국을 힘입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지. 죽어 들어갈 천국만 바라보고 살면 얼마나 그것도 믿음이 없다 그러면 좀 기분 나쁠 것이고 그것도 믿음이지만 진짜 믿음은요 지금 겹쳐져 있는 천국을 보고 그 천국을 풀어내리고 이 땅의 모든 삶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함으로 천국에 쌓아가는 메어가는 채워가는 꾸며가는 그러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세상 것에만 치우쳐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차원이 다른 하늘나라를 보고 하늘나라가 어떤가 하늘나라의 영향력이 하늘나라를 채워가고 하늘나라가 부유해지고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더 풍성해져가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 보여주이소 지옥 보여주이소 예 그것도 뭐 대단한 믿음이고 그것도 막
천국 봤다고 하니까 막 지옥 봤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알고 좌절 절망 납치 힘든 가운데서 성령이 그래서 예수 이름 그랬더니만은 내 문제를 풀 수 있고 내 삶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내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가 말이죠, 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놓는 거예요.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올 때는 켜셋이 같고 누를 것 같이 작지만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말이죠, 부유한 풍성한 삶으로 하니까 깨닫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보화도 같아, 진조화도 같아, 너무너무 좋아. 이 천국,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행했더니만 내 삶이 혼인잔치와도 같네. 이 천국을 위해서 살자. 나는 이 천국만 바라보고 살 거야. 이 천국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만이 반석 위에 내 삶을 올려놓는 것 같아. 예수 밖에서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의미 없어. 다 무너져. 나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메고 천국을 살 거야. 너는 그렇게 살아. 너희는 마음대로 살아. 나는 천국을 보고 천국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석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리라 그러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천국을 누리고 힘있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녁에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천국 말씀을 방해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알고 또 깨뜨리고 치유받고 대적하고 영적으로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